안녕하세요. 우리 ESB 성경 공부 민수기 3과를 시작하겠습니다. 3과는 성막을 위한 준비입니다. 3과 내용은 성막을 위한 준비고 민수기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 민수기 요 내용 있죠. 우리 시작하는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그 모세의 과거의 회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6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정결법 쭉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축복까지 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7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그 전에,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기 전에 성막이 완성됐었을 때,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기 중간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 완성 이후에 이제 각 지파의 그 리더들이 성막에서 쓸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제물로, 용품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물 바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임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죠. 출애굽 때 처음에 애굽에서 쉬었던 유월절 말고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가 되는 건데, 인구조사는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으니까 인구조사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조사 하기 전에 지금 이 사건들이 순조롭게 잘 준비가 됐고, 거기에 인구조사까지 지금 마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출발을 할 만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성막의 준비와 시작, 이 부분은 성막 완성 했었을 때 성막 완성 직후입니다.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되는 날 12지파의 지휘관들은 함께 첫 헌물인 첫 헌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으니 이제 성막 제사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헌물을 바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져온다. 소가 끄는 수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거죠. 이들이 바친 이 수레를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레위인들한테 웬 수레를 주는가?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 것인데, 특히 이들이 성막을 나를 때 필요한 것이죠. 나를 때. 성막에서 제사와 하나님 임재와 그 다음에 이동할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제 나를 수 있는 그런 수레를 준 것입니다. 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무엇을 나른 거였죠? 덮개류를 날랐습니다. 덮개류. 그래서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있으면 아마 소 2마리가 수레 하나씩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성막의 덮개류와 끈과 줄과 그런 것들은 담아서 이동할 수 있겠구나. 무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 수레가 넷이나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른 것은 기둥류였죠. 기둥. 성전의 틀과 기둥과 그런 것들 나누기 때문에 가장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필요하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성소에서 쓰는 그러한 이 성소 그 기구들이죠. 그것들은 직접 어깨로 매는 그런 기구들은 어깨로 매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준 헌물에서 가장 첫 번째 이 수레는 성막에 관한 거였다. 성막의 유지뿐만 아니라 이동에 필요하는 데 있어서 수레가 없으면 제대로 이동할 수 없고, 그러면 성막이 손상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성막 케어, 성막 관리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12일 동안 12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번씩 각자 똑같은 헌물을 또 가져옵니다. 각 지휘관 헌물은 모든 회 중에 희생 제물 중 하나를 제공한다. 각 지휘관은 어떤 4가지 봉헌물을 가져오는가? 12지파가 다 똑같은 헌물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죠. 여기서 유다 지파의 헌물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다 그 다음날에 쭉쭉쭉 12일 동안 12지파가 다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이다. 여기서 은반은 은 접시 같은 것입니다. 접시에 아마 곡식이나 뭐 기름 등을 담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은바리는 깊이 깊은 그릇이죠. 여기는 피를 담아서 뿌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그릇에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금그릇 하나에 향을 채우고 이런 제사에 고운 가루와 또 향을 채우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수송하라. 여기서 보면 번제물 그리고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을 이제 쭉 드립니다. 여기서 소제는 없는데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 또 여기 없지만 속건제는 어차피 숫양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숫양이 충분히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모든 제사에 필요한 물품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동물까지도 미리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12지파들이 다 하나하나씩 바쳤으니까 이제 제사 동물들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바로 제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설한 다음에 이 각 지파들이 가져온 헌물을 통해서 성막 이동에 관한 문제 해결되고 성막 그러니까 이동에 관한 수레 그리고 이동하지 않을 때 성막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각종 제사와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헌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기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한 것이다. 성막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헌물을 낸 것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성막을 짓긴 했지만 그러한 열정과 열의가 없어서 그냥 지어야 되니까 지은 것이고 정말로 이 성막이 잘 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죠. 필요한 내용물들과 필요한 재료들을 내는 그런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이들이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헌물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상당히 순종적이고 그 성막과 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고 기꺼이 이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이렇게 헌물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제 잘 광야를 여정을 잘 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광야를 여정을 출발해서 그 여정 가운데 또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실함과 한결같음이구나. 우리가 한때 하나님께 기쁘게 긍정적이고 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아주 호의를 드리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 인사이트와 이런 관찰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로 이어서 3번으로 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과 8절 4절에는 지휘관들이 이들이 낸 헌물에 대한 응답으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문자적, 상징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등잔대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 이들이 헌물을 다 바친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언약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천사들. 우리가 출애굽 때 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그 위에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그렇게 세워져 있고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 거기가 이제 제사 피를 뿌리는 곳이죠. 거기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죠. 거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들의 이 합당한 이들의 헌물에 대해서 잘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헌물을 순종의 마음으로 드림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작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세가 가서 그 목소리를 들었죠. 원래 이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에 대한 지시사항을 듣고 했었을 때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절할 뻔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려주셨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가 됐고 모세만 자신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올 때는 자기 백성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수건을 썼죠. 이 자기 회막에서 모세가 음성을 듣던 것이 지금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백성들이 헌물을 다 리더들이 헌물을 내서 이제 성막의 기능이 다 준비가 된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개인적 회막이 아니라 성막에서 지금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목소리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4장에서 갱신된 그 언약적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 언약의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성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함께 언약적 함께 하심이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불을 켠데 여기서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이니라. 이것도 무슨 의미냐? 자, 이게 이제 지금 그림이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금 지성소는 원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지금 이게 지성소를 가리는 뭐죠? 장막이거든요. 커튼이거든요. 지금 이 지성소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커튼을 지금 마치 잘라낸 것 같이 이렇게 구현한 것입니다.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지금 이게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가 이 그룹 천사의 날개가 있죠. 날개. 그리고 언약궤 뚜껑이죠. 이 뚜껑, 이 날개 사이에 여기가 이제 하나님 시은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인 거죠. 여기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 나온 거예요. 아마 모세는 바깥에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목소리가 들려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7 촛대 있죠. 여기서 등불을 아론에게 말하여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이다. 이 7 등잔이 비추는 거예요. 이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을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여기가 이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 빵 12개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7 촛대가 이렇게 비춘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얼굴에 영광이 비쳤죠. 지금 이 7 촛대가 하나님의 빛의 비춤, 영광의 비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그리고 7 촛대의 불을 킴으로 빛을 비춤으로 하여서 내가 이제 나의 영광, 나의 목소리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막 안에 있겠다. 이 성막 안에 있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하는 하나님으로 임재하겠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성막 건설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겠다라고 컨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을 임명합니다. 대제사장 임명돼 있고 레위인들이 임명이 돼야 대제사장의 제사 사역에 필요한 이 성막의 그 기구들 있죠. 아까 그 세 레위인 자손들이 맡은 그 기구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청소와 보수와 관리 그리고 이동할 때는 또 날라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임명합니다. 성막 보존, 성막 관리를 위한 레위인들을 임명한다. 여기서 레위인들은 5 부분으로 된 의식을 통해 취임한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의식은 아론이 레위인을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한 백성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칠 때 치러진다. 백성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지정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을 바친다. 여호와께 봉사하는 자들로 바친다. 라는 봉헌, 레위인 임명식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레위인의 기원이 무엇이고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부터 쭉 한번 레위 지파의 기원과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위 지파는 레위를 통해서 생겨난 지파죠. 레위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여기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을 줄 때 야곱이 축복 주는 거죠. 축복을 줄 때 레위에 대해 축복을 주면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사건은 레위가 그 레위 동생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가나안 땅 세겜에 있었을 때 거기서 겁탈을 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마을에서 와서 우리 그냥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 혼숙감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 이들은 레위는 죽이려는 작정으로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을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복수를 한 사건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지파의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어떠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잘못을 이제 모면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금송아지 사건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와서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느니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이 모세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저지른 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자신의 결국 아들과 형제들 다 이스라엘이 그런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처벌하는 역할을 순종적으로 잘 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여기서 요 내용과도 같이 갑니다. 일단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잘못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만회를 해서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자, 그게 하나고,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라. 장자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원래 너희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 장자들이 살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굽을 쳐서 장자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장자된 정체성도 다시 상기가 되고 또 자신들의 장자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장자를 출애굽 사건, 6월절 사건을 기념하며 장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드리는 것은 짐승 같은 경우는 죽여서 드리는 거죠. 제사로 바쳐서. 그런데 이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죠. 너의 장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지만 이제 대신 대속을 하여 드린다. 대속을 해서 짐승으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대속을 해서 드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장자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고 장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 장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자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장자를 대체하는, 대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장자들을 대신하는 게 레위인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20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장자는 하나님께 죽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장자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할, 드려져서 하나님께 속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이 장자를 대신하게 하는 게 레위 지파가 레위인을 택하여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돼서 드려졌다는 뜻이고 그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해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모든 회물을 위하여 시무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시키며 자손의 직무를 성막에서 시무할 것이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제사를 도울 수 있도록 제사에 쓰이는 모든 성막 기구들을 도와주고 관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정리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장자죠.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특히 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자들이 있는 거죠. 그 장자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이다라는 거죠. 이 레위인.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을 도와서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기구를 돌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려진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마치 이방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그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축복받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레위인들이 마치 이방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장들과 함께 그렇게 성막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장자들 중에 장자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이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은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성막 관련된 임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어지면 여기서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이제 임명하는 식은 이게 5단계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첫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4단계, 그리고 5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속죄물을 뿌리고 쭉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수송아지 제물, 썩은 가루, 소제물 가져오게 하고, 3단계가 중요합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서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이후에 그것 자체가 레위인아 너희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장자 역할을 하는 자야 라는 게 안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 자, 여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 뭐냐면 보세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요제입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으로 이게 거제가 있고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게 있고 흔드는 게 있습니다. 흔드는 거. 자, 이게 레위기 7장 30절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은 화목제의 일부로 드릴 때 보통 드려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요제를 드릴 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른 기름과 가슴 같은 거를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인데 그게 제사장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들도 손을 얹음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의 장자 역할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요제로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사실상 제사장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과 아론을 그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린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속할 것인데 이들은 결국은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것이 된다고 하면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요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제사장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장자를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손을 얹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 소속이 되게 해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임재, 성막에 관련된 일들에 헌신된 자들이다.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다. 따로 구별돼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 레위 지파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신약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의 백성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장자죠. 장자. 그러니까 우리도 장자와 같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축복을 나눠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 같은 백성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이어가는 그런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물들지 않게 그렇게 거룩을 어느 정도 분리하면서 너희들이 영향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어떻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사귀고 빛과 어둠이 사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약을 막 인용하면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무엇이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이사야 50장의 인용이에요. 이사야 50장 1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그 중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지금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으니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 특히 레위 지파 기구를 매는 자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구별돼서 거기서 나오라 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이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전 임재에 속한 자들이고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도 바벨론과 같이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정함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분리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세상과 바리새인과 같이 분리가 돼서 아무 상종도 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도 접하지 않고 분리주의로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멍에를 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영향을 받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레위인과 같아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리될 때 그들과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유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에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성막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운반하고 감독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다. 백성이 성막으로 안전히 들어올 수 있게 그들의 정경함을 지키는 일은 지혜와 기지가 필요하다. 23절, 26절의 분업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보시면 레위인들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일을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25세 이상으로는 할 것이지만 50세부터는 쉬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왜냐하면 이것은 회막을 이 성막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생과 사가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를 잘 다스리고 이 백성의 운명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 직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나이와 그러한 이 육체적인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과로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것이 중요한 일이니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맞춰서 하게 하고 그래서 나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일수록 우리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실질적인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런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건강이고 뭐고 무엇이고 뭐고 무조건 다 효율이고 뭐고 그렇게 죽기까지 무조건 혹사하고 과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첫 번째 절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절기. 자, 레위 지파를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같은 날에 이스라엘은 새로 만든 성막에서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의식을 기념으로 기념한다. 중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생각해보고 유월절 중간에 일어난 사건 특히 중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등등이 있었죠. 유월절 구속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숙고해보라. 이 패턴은 매주 매년 우리의 예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아니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백성. 너는 내 아들이야. 장자야. 이제 나에게 속한 애굽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백성으로 나의 일과 나의 나라에서 사는 자다. 그러니까 마치 너는 이제 내 가족, 내 가정에 속한 자야. 내 나라와 내 가정에 속한 자야. 원래 고아였다가 이제 내 아들이야. 그렇게 여겨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내가 원래 고아였고 아무 소속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소속이 돼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송아지 때 충분히 하나님 너 이제 파양할 수 있었어요. 마치 고아원에서 너 입양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넌 파양이야. 너는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두 번째 유월절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뭐죠? 이들에게 파양될 수 있는 이 자에게 너는 우리 집에 입양된 내 아들이야. 너는 고아원에서 이렇게 입양해 왔어. 입양해 온 사건을 기념해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양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광야에서 보이는 계속적인 마치 고아원에서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입양해준 부모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막 어떤 그러한 아이인 거예요. 충분히 이건 다시 파양해야겠다 라고 들 만큼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넌 여전히 내가 출애굽하는 나의 장자 아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에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여기서는 유월절에 여러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이는 보통 죽은 가족을 묻었다는 뜻이다. 유월절에 제시된 약속이 필요하지만 의식적 부정함으로 인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통한 사람들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내는 거죠. 유월절을 지냄으로 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 속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마치 나는 이제 입양받은 거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돌아가고자 나는 하나님 가정인 거 난 인정하지 않아요. 나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제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경우는 그 사람은 잘려나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많이 죽고 죽은 자들을 이제 또 처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은 자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잘못과 자신의 죄보다 자신의 이 부족에 있는 죽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잘 제대로 장례를 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 참여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 못하는데 그러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감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염려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 규율이 나오냐 하면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유월절 때 첫째 날 14째 날에 첫째 달 14째 날까지 이런 의식적으로 시체 등등의 이유로 부정하여서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약식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겠다.
그때는 그것을 지켜서, 근데 어떤 경우죠? 너희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하는 자들은 꼭 성막에 나와서 양을 죽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거 없이 한 달 후에 각자의 집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죠. 아니, 이게 첫 번째 이 오리지널 유월절이 있죠, 애굽에서. 그때는 각자 집에서 드렸죠. 각자 집에서 양을 죽이고 문지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각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양을 성막에 가져와서 죽여서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식으로 드리는 자들은 한 달 이후에 각자 집에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남겨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등등, 그렇게 해서 약식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한계 상황 때문에 그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유용하게, 더 그런 유연성 있게 법을 제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조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출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헌물 다 했고 레위 지파를 임명했죠. 레위 지파 임명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 1장부터 7장까지 6장까지 나왔던 인구 계수 다 했죠. 인구 계수 했습니다. 이제 인구 계수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출발 준비.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의 사건은 출애굽기 33장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 성막의 최종 목적으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산에서 모세와 만나셨던 하나님은 이제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제 거하실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 22절에 나오는 이 기간에 대한 7가지 언급은, 여기서 7가지 언급은 이 여정의 흐름을 정하는 데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시사하는가. 자, 민수기 9장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떠요. 뜨면 이제 출발입니다. 자, 일단은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고 저녁에는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너무 덥지 않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아무것도 뭐 가리는 게 없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름. 그리고 밤에는 깜깜한 어둠이고 춥죠. 불이 이제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죠. 그래서 구름과 불 모양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성막 위에 머물면 이제 stop 이란 뜻이고, 올라가면 출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든지, 구름이 저녁에서 아침까지 있다가 그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상황들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루만 머물고 이틀만 머물고 이제 가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몇 달이고 머물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백성의 행군의 머문과 이동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너무 오래 걸어서 우리가 여정을 한 몇 주 더 있어야 될 건데 하나님 그 다음 날에 가신대. 그건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머물지, 언제 출발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결정하신다. 하나님 주도적인 임재하심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이동하고, 인생의 모든 진행 계획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가시는 길과 가는 타이밍과 먹는 것 모든 걸 결정하신다. 우리가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너무나 결정하시면 마치 우리 생각에 좀 더 쉬어야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 조금 더 금방 떠나야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오래 있으라고 하실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걱정돼. 너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맡기면 내 인생이 너무 고생
고생과 불필요한 일들이나 그런 게 많이 생길 거라 걱정돼. 그런 걱정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 걱정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나님께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잘못하실 것 같아. 내 인생을 인도하고 매니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면 좀 더 잘 못하실 것 같아 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좋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인생과 역사를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도 그 방향에 기여할 수 있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체 빅픽처와 모든 자료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성품과 방향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내 인생을 스스로 파악해서 주도해서 하나님한테 따라오게 하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치와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따를 수 있게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진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나팔은 두 목적이다. 백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고 백성의 부르짖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 나팔입니다. 나팔은 나팔을 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두 개를 불 때 회막에 온 회중이 모이게 하는 거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만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모여라 할 때 두 개든 하나든 쓰는 거예요. 그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집할 때 백성의 주의를 끌어서 소집할 때는 두 개를 불면 다, 한 개를 불면 천부장, 그때는 너무 크지 않게 부는 거죠. 반대로 크게 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불 때는 백성 행군 시작할 때, 행진하게 할 때. 작은 소리로는 모여라. 큰 소리로는 이제 우리 떠난다 라는 것입니다. 행군, 크게 불 때. 동쪽 진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 많은 덩치가 큰 백성이죠. 이들의 소집과 이동에 대해서 나팔로 합니다. 작은 소리, 큰 소리.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을 치러 나갑니다. 그렇게 나팔을 부는 거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너희가 정한 절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희락의 날에 화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은 앞부분의 용도는 나팔은 백성의 주의를 끌 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의를 끌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나팔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근데 이 나팔을 부르는 게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나팔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으고 가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와 질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게 마지막 문제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이들 가운데 헌물하게 하시고 또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또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